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른 이에게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995년에 캐나다 행정당국과 미 해군 사이에 주고받은 흥미로운 통신 기록이 있다고 하네요. 뉴펀들랜드라는 해역에서 미군 해군 함정과 캐나다 정부 사이에 오고간 통신 기록인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미국 쪽에서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북쪽 15도 방향으로 항로를 우회하기 바람, 응답 바람. 그러자 이번에는 캐나다 쪽에서 연락을 합니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 당신의 항로를 남쪽 15도 방향으로 우회하기 바람, 응답 바람. 이를 다시 미국에서 다시 보냅니다. 본인은 죄송합니다. 캐나다가 다시 얘기합니다. 당신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미국인이 다시 얘기합니다. 미 해군, 여기는 미 해군 함정이다. 나는 함장이다. 되풀이해서 말한다. 항로를 수정해라. 항로를 수정하라. 응답바라. 그러자 이번에는 캐나다 쪽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안 된다. 당신 항로를 우회하라. 제발. 응답바라. 근데 이 미국 쪽에서 이제 화가 났습니다. 나는 여기는 USA 링컨 항공모함이다. 여기 미 합중국 해군 함대 중에서 제2위 함대다. 우리는 중급 군함 석대, 지금 순양함 석대, 상당히 많은 이 호위함들과 함께 항해 중에 있다. 항로를 북쪽 15도 방향으로 우회하기를 요청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 배들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응답하라. 거의 협박을 하는 거죠. 응답하라. 그러자 이제 캐나다 쪽에서 응답을 합니다. 여기는 등대다. 응답하라. 네. 미국 쪽에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네요. 네. 등대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등대인데. 네. 배가 움직여야 되겠죠. 여러분, 왜 미국 쪽에서 아무 말 못했습니까? 등대가 움직입니까? 배가 움직입니까? 배가 움직여야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내가 내 삶에 내가 이기는 삶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이기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삶, 하나님이 내 삶의 등대가 되어주시는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이 멋진 항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사명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이 콜링, 이 사명을 하면, 목사님 그 사명은 그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 신학교 가지고 받고 가시고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것은 단지 이런 두 영역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요, 각자의 삶 속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 속에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만약 우리가 사명을 알고 싶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으시다면 나는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인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누구인가를 점검하면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누군가에게 소금과 같은 역할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소금과 같은 역할로.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우리 그런 말씀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잘 못 지키는 것 같아요. 그 소설가 중에 유명한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내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는 부분이 나를 괴롭게 한다. 이 이해를 못하면 아예 괴롭지도 않습니다. 못 지키는 거, 그런 거 괴롭지도 않습니다. 이해가 되니까.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까. 마음의 부담감으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다른 누군가에게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라. 사실 근데 요새 같은 시대에는요, 소금은 좀 푸대접받는 시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요, 건강을 위해서 나트륨 적게 먹자고, 소금 적게 먹자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소금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밥을 먹어도, 뭐, 국을 해도 소금이 좀 들어가지 않겠어요? 오늘 점심이 맛있는 김밥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김밥에 소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걸로, 네. 그렇죠? 네. 그 다 뭔가 간이 되고, 뭐, 그래야 좀 맛있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소금이 정말 귀한 존재였습니다. 정말 귀한 존재. 그러니까 그다음 얼마나 귀했냐면, 월급을 소금으로 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월급을 소금으로. 요새 같은 소금 받고 어떻게 한 달 일하시겠어요? 한 달 일하시고 소금 한 가마니씩 받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소금이 얼마나 귀했냐면, 이 salt라는 이 단어가요, 일꾼에게 주는 샐러리라는 단어의 어원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근데 한 가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금은요, 소금끼리 모여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소금이 좋아도요, 그 소금 한 숟가락 그 입에 넣고 있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짜죠. 예,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금은요, 무엇인가 함께 어우러지고 있을 때 진짜 소금의 진가를 발휘하더라는 겁니다. 만약 소금이 녹아지지도 않고 어떤 음식과 어울리지도 않고 있다면, 섞이지 않고 있다면 소금이 아무리 귀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아무리 나는 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아무리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세상 밖으로 나가서는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는 이웃과 어울리지 못하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과 어우러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영향력이요, 다른 누군가와 무엇인가와 함께 할 때 나타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벽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 벽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벽 안에서 아무리 능력 있는 크리스찬, 찬양 잘하는 크리스찬, 봉사 잘하는 크리스찬으로 남아있는 것은 이 벽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진짜 영향력은 이 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벽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나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러지고 있었을 때 그때 진짜 우리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소금은 어떻습니까? 소금은요, 우리한테 갈증을 일으키게 하는, 떨스티한 것을 갖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 짜게 먹으면 뭘 마시죠? 네, 물 한 잔 드시잖아요. 정말 짜게 먹었으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소금을 만난 사람은요, 영적인 갈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소금처럼 사는 사람, 제 말은 짠돌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정말 소금처럼 사는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하면요,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확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대화를 하자면 5분만 내가 대화를 해도 내 마음 가운데 같이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목마름이 진정한 그 소금인 자와 만났을 때 그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경우가 됐더니 소금 같은데 소금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소금 같은데 소금이 아닐 때. 오늘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소금이 만약에 그 맛을 잃어버리면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할까라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 쓸데없이 밝혀버린다. 저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상하지 않으세요?
소금이 어떻게 그 맛을 잃죠? 혹시 여러분 소금 지금 사시면서 소금의 맛을 잃은 소금을 맛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소금은 다 그 정제되고 다 이렇게 가공돼가 만들어진 소금인데 소금이 소금이 녹았으면 녹았지 소금이 맛을 잃었다라는 표현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소금을 이해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소금은요, 소금 맛이 믹스가 되어 있는 광물입니다. 그러니까 돌가루에, 돌뱅이에 소금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이 소금 맛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 짠맛을 내긴 냈는데 어느 순간에 소금 맛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습기에 따라서 뭐든지 따라서. 그래서 소금 맛이 없어지면, 이 짠맛이 없어지면 이거 뭐가 될까요? 그냥 돌가루입니다. 그냥 돌멩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떨어져서, 밖에 떨어져서 밟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누군가에게 진짜 소금처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소금 맛이 사라진 돌가루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소금처럼 보이지만 그 맛을 잃어버린 돌가루는요, 누군가에게 상처 줄 때가 많습니다. 소금 맛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짠맛을 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은 형태는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도 없고,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상처를 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금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내 삶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그 누군가로 하여금 영적 갈증이 일어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짜증을 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의 그런 영적인 갈증들이 일어나게 하는 사람입니까? 저는요, 우리 마이애미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소금기 있다가 소금기가 없어져 버리는 돌가루가 아니라 진짜 소금으로 누군가에게 영적인 목마름을 선물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또 하나의 역할을 맡으셨어요. 또 하나의 사명을 맡으셨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우리를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부릅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어떤 집사님 네분하고 있는데 결혼 스토리를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만나셨고 어떻게 연애를 하셨고 또 어떻게 결혼을 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 그분이 너무 재미있게 말씀하시는 거 뭐라 했냐면 자기가 처음에 결혼을 어떻게 사귀려고 딱 결정을 했냐면 이분을 그 여자분을 딱 만나는데 어디서 만났냐고 했더니 가로등 밑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가로등 밑에서. 네, 여러분 가로등 밑에서 만나보신 적 있어요? 이 가로등에서 비치는 그 은은한 그 불빛이 그렇게 예뻐 보이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예뻐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마음 속 해가지고 사귀기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럼 요새는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한숨을 푹 쉬시면서 살다 보니까 미워질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미워질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다가 이 미워질 때마다 조용히 아내 손을 잡고 가로등 밑으로 간대요. 네. 이번엔 좀 더 침침한 곳으로. 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빛의 역할이 뭘까요? 빛의 역할. 이 빛의 역할은요,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다. 여러분,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관광지나 이렇게 몰 같은데, 뭐 물건을 사시러 몰 같은데, 마트 같은데 큰데 가보시면 여러분 꼭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하는 스토어가 있는데 그 스토어가 어디 있는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뭐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뭐 하겠지만 대부분 어떤 분들은 그냥 거기 배치되어 있는 지도를 보실 겁니다. 가셔가지고 근데 뭘 먼저 보죠? 아 이제 내가 가야 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옷을 사러 간다. 뭐 어떤 그 스토어가 있습니다. 그 스토어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찾습니까? 네, 내 위치를 찾습니다. You are here. 예, you are here. You are here를 찾아야 내가 어디로 가게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길을 볼 때, 지도를 볼 때, You are here를, I am here를 찾는 겁니다. 그래야 진리가 보여지고, 그래야 내가 어디를 향해 살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좀 마이애미 와서 이제 어느 정도 길을 좀 익히고 있다 생각하지만 여전히 저는 좀 길을 잘 못 찾거든요. 길칩니다. 뭐 여전히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길을 찾다 보면 처음 못 찾을 때 전화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위치를 좀 알려달라고 하면 그냥 위치를 설명하는데 또 말이 잘 안 되다 보면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너는 지금 어디냐? 네. 근데 그게 또 힘들어요.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설명을 또 하냐고요, 그거를. 네. You are here. 특히 어두운 밤은 더 그렇습니다. 이게 깜깜하면 건물도 잘 모르고 그러면 이건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아무리 디렉션으로 주어진다 할지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가요? 내가 지금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빛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여러분 여기 우리 뒤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옛날 로마 시대에,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 십자가는 처형의 수단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We are here.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시작하게 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죄인 중에 괴수요. 벌레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 되었고 죄인 되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의 계획들을 이뤄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릴레이션십입니다. 내가 어디서 시작돼야 되는지.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기도가 안 됩니까? 말씀이 익혀지지 않습니까? 신앙이 자꾸만 껍데기처럼 바뀐 것 같습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인격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주소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어디에 있는가? 나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빛을 봐야 됩니다. 내가 먼저 그 빛의 인dom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긴 경력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직분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가 두 손을 옆에 들고 더 세리와 같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시점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을 비치는 자이자 빛을 보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좀 우리에게 그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 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무엇인가에 빛이 되는 것, 그래서 누군가를 비춰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드러나야 됩니다. 빛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빛으로서 드러난다는 것은 마냥 행복한 일은 아닙니다. 마냥 행복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빛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를 비춰주기 위해서 산다는 것은요, 막 박수 받는 자리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손가락질 받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내가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는 것은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는 것은 영광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고, 오히려 내가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멋진 계획을 가지고 멋진 사명감으로 멋지게 인생 살아내는 게 우리의 사명감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콜링은 녹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만 있으면, 아무 일도 없으면 그냥 썩어지는 것이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내 자존심 버리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썩어지기 시작하면 그곳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이 땅에 녹아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도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 나누고 그걸로 내 인생에 내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신앙은 이 벽을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 오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어서 내가 서 있는 그 어떤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벽이 아니라, 벽이 있어야만 교회가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내가 속해 있는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과 내 가정 속에서 내가 녹아지고 내가 비추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그 레퓨테이션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있을까?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녹아지고 태워서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는 우리 마이애미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녹아지고 손해볼지라도 상처 입을지라도 녹아지고 낮아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그 크로스웨이를,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갈 때 주님 우리를 멀리 두시고 너 뭐하니? 너 혼자 알아서 해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냥 한 주간은 든든하겠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은혜는 이 벽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이웃과 함께 여러분의 직장 동료와 함께 그 은혜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녹아지고 내가 태워져서 비춰줌을 통해서. 오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는 줄 믿고 오늘 주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 싶은 찬양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가사의 고백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해야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주님 의지하면 됩니다. 주님이 나머지 일을 다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여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전하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우리 한 번만 더 위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저는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시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빛으로 부르셨는데 여전히 우리 녹아지지도 않고 나를 태우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높아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고 살까? 그
그 생각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완악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자격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고, 오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같이 마음을 모아 뜨겁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하는 곳을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내가 하나님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썩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고 예수가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인생 되게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한번 뜨겁게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 베풀어 우리가 무슨 사람을 개혁하는 삶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두번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녹아지게 하시고 주님, 내가 십자가의 능력이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믿어주시기 간절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닫습니다. 부족합니다. 우리 삶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며 성령 입으시오. 아버지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만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버지를 삶을 도와주는 준비하는 뜨거운 고백이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기억이 고백들이 남자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버지, 우리 강박함을 넘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원악한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넘겨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기억 믿음의 뜨거운 영예를 삶의 영에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를 도우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물고 우리랍니다. 우리 그런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그런 인생 예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오직 아버지 오직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거에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 두 손, 우리가 눈을 감고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이렇게 모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여 우리를 높여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살고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서도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소금이 되라 말씀하시고 주님 우리로 하여금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녹아지지도 못하고 태워 비추지도 못하는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지를 돌아보게 주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살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다시 한번 썩어지게 하시고 도가지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보하심이 소금으로 빛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녹아지고 태우고 썩어지고 낮아짐으로 다시 한번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학업과 진로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